다윗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사울의 집과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하고 사울의 집안이 거의 다 이제 멸망할 지경에 앞에 있습니다. 실세가 죽었지요. 권세를 누리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살쯤에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사울 대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방황하고 도망 다니고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았습니다. 37세가 이제 드디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3년여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도망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위에 본격적으로 등극하셨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도망 다니고 위협을 당하며 싸움을 싸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잠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하루 또 다윗의 그 믿음의 삶대로 저희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브넬이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2절 본문에 보면 군대 지휘관 2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 나갈 때 그래도 아직 사울의 집에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앞쪽에서는 당연히 아브넬이 죽었어도 아직 군대의 2 지휘관 때문에 이스보셋이 무엇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본문을 우리 4장 처음 초반부에 잘 읽어보시면 사울의 집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독자들에게 확언을 해 줍니다. 1,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또 2절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1, 2절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4장 전체에도 보면 누군지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이름을 집어넣다 보니까 원래 이 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요. 앞에 3장 14절에도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보셋이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5절부터 이렇게 쭉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거기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사울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이스보셋이란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장에 이 성경 기자가 표현을 했냐면 이스보셋은 의인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머리가 잘려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사울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처음에 4장 1절 2절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서 이스보셋이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라고 표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끝이 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상관이 없이 이제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두 지휘관이 있어도 사울의 집안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지휘관 이 사람들이요, 부에롯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에롯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 지파, 여러분 아시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항복을 해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있을 때 이 기브온 민족들을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사무엘하 21장에 그쪽에 보면 저주가 내리잖아요. 사울이 여호수아와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의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쫓아낸 것 때문에 저주가 와가지고 사울의 남은 자녀들을 다윗이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뒤쪽에. 그것처럼요, 여기 이 부에롯이라는 곳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과 이 두 지휘관 바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과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나 이 두 사람은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찾아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집안을 끝을 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여러분 4절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4절의 이야기가 조금 뜬금없이 등장하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4절에는 다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요나단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4절의 본문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꽃이 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은 길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꺼낸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고 붕괴되어져 가고 처참하게 패망하고 있을 때조차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살 때 안진뱅이가 됐어요. 사울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저주와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므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수치를 멸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므비보셋이. 지금 가장 사울의 저주와 피해를 입은 자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직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풀도 마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져도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을 이룹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다 무너진 성체 가운데 기둥처럼 기생 라합의 집만 이렇게 성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과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집안이 철저하게 참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을 때에 요나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10여 년 전에 다윗과 맺었던 거예요. 이랬지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했어요.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너가 왕이 되거들랑 내 집안 좀 기억해 달라 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다윗이 그랬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집안 아무 일 없게 책임질게. 천지가 다 무너지고 모든 우주가 너를 다 떠나가도 내가 너는 반드시 네 자식과 함께 기억할게라고 다윗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딱 이때가 온 거죠. 사울의 집안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 혹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의 일을 속히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속히 부응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하박국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나고 절망 같은 곳에 여러분 처해질지라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5년 전에 주셨던, 10년 전에 주셨던, 15년 전에 주셨던, 여러분 언제 되었든지 그분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죠. 다윗이 20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과 그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한 세트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방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찬양하게 하기 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이야기 제가 앞서도 드렸지만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 우리의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했으면요,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 그냥 하루에 깨워가지고 텐트 밖으로 다 나와라, 여기 서 있어라, 내가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게 라고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와라, 둘째 날도 돌아라, 마지막 날이 7바퀴 돌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빡 무너뜨려서 야 우리 하나님 역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꼭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돌면서도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의 길을, 그 걸음을 내디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라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두 사람이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찾아가요. 가서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왕의 원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이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무도하고 처참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에 설명을 하죠. 이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도 우리 기억하시죠? 똑같이 그랬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한 거죠. 다윗의 대답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특히 이 두 군대 장관은 자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이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다윗은 철저했어요.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20여 년 동안 지키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왕이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방해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죽여내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한 일이 없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멸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참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목적지를 딱 꽂아 놓으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사용해 보셨죠?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딱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딱 쳐놓으면요, 길을 찾아가요. 우리 인생의 중간에 내가 길을 잘못 들고 혹 흩어지고 방해되고 이 일이 안 될 것 같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요,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목적지만 딱 꽂아 놓으면요, 잘 찾아가요. 자기가 경로를 잘 잡아요. 악한 일과 죄악된 일이 혹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자리에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딱
꽂아 놓으세요. 마음을 거기 목적지에다가 딱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든 꺾어가시든 방해물이 있든 장애물이 있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시고 해치시고 이용할 것들은 이용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가면서요, 혼자 운전을 이렇게 해 가는데요, 이 밖에를 신호대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5층, 6층 정도 되는데 큰 개 한 마리가 자기 이 베란다 이렇게 밖에다 다리를 더 걸치고요, 이 밑에 차들 다니고 사람들 막 다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한 번씩 엉엉 하고 짖으면서요, 밑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딱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딱 기대하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 너가 지금 팔을 앞에다 걸치고 우리를 다 내려다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네가 보는 세상은 뭐냐? 다 먹을 것으로 보이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너가 지금 그 위에서 멋들어지게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그 개가 아무리 크고 자기 멋들어지게 멍멍 짖고 팔을 걸치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자동차를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내려다봐도요, 개의 생각은요 제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니들이 아무리 무엇을 호령하고 니들이 아무리 지혜를 갖고 있고 니들이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고 니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니들이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니들 생각이고 니들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 니들이 아무리 멋지게 팔을 걸치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호령하고 멍멍 짖어도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먼 것과 같이 달라.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 나한테 맡겨. 너희들 내가 약속했던 말씀에 너희들의 생각을 고정시켜. 거기다가 꽂고 돌아가든지 꺾어가든지 무엇이 너의 인생들을 방해하든지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윗처럼 고백해. 내 생명을 20여 년 동안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시고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 아니에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그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탁 꽂아놓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억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모든 만망들이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